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역대상 17장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열망하다. 다윗이 다윗성에 있는 장막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찬양단도 조직하였고 예배 지휘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과 평탄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빠짐없이 모두 임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평탄의 복은 몇몇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들 중에서 평탄의 복을 받은 자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못지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몹시도 갈망했던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언약궤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정을 선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를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린 시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죄를 짓고 노예생활을 하다 평화의 시기를 주신 적은 있었지만 다윗의 시대처럼 정치적 안정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없었기에 자기들 멋대로 살다 보니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어떤 공동체나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다윗은 춤추며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부지함에서 온 실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언약궤를 모신 것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자신은 평안을 누리고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좋은 곳에 계셔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우리도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란.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출애굽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이동이 가능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시대 이후 사사시대 그리고 왕국시대 초기까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다윗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초호소를 짓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향한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큰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네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피를 흘렸기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화려한 성전에 거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성전을 찾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화려한 건물도 관광지가 되거나 술집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사모하여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화려한 성전을 거절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기를 원하셨지 화려한 건물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우상시 되어서는 안됩니다. 건물은 성도들이 사용하기에 쾌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왜 백항목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을 거절하셨지만 자신의 궁궐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정성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여 언약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열렬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윗 다음 세대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12절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은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인원에 따라 화려할 수도 클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나쁜 것도 아니며 작다고 후진 것도 아닙니다.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한 것은 작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자기는 좋은 궁궐에서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전은 장막에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정성을 받으셔서 다윗 왕가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감격하여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26절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를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어떤 공동체에나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3일상 6장에서 8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3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를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